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조금 덜한 것 같지만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참 추석 명절 귀성길을 하면 보는 것 자체로만도 해도 추석 명절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막 10시간씩 차 안에서 그 도로 위에서 꽉꽉 막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을 간다라고 하는 그 기쁜 마음에 막 들떠서 그렇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의 모습을, 귀성객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근데 귀성객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참 기쁘고 즐거운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고향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대부분 보면 여러분 막 신나게 찾는 사람들은, 신나게 고향을 찾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이 어느 정도 내가 꿈꾸고 바라던 것들을 이룬 사람들, 거의 그 꿈을 향하여서 어느 정도 조금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고향에 내려가면 이제 자랑거리가 있어요. 자랑할 게 있으니까 신나게 고향을 향하여서 내려가죠. 근데 또 그 중에는 그 꿈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그 꿈을 도달하지 못하고 내가 꿈 바는 이건데 다른 어떤 꿈을 이루어서 다른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다 이렇게 고향을 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통계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품었던 그 꿈을 있잖아요. 꿈을 이루어서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8%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어릴 때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지금 내가 이루고 지금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꿈을 이루고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8%에서 10% 안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있습니까, 여러분? 그 꿈을 나는 이루었다. 나는 지금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 라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내가 미스 코리아가 되고 싶었는데, 옛날에는 내가 사장이 되고 싶었는데, 이렇게 운동선수가 되고 싶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근데 그 꿈을 여러분 이루었습니까? 저는 여러분 이루었습니다. 저는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목회를 해야 되겠다. 저는 8%에서 10% 안에 들어있는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꿈 이룬 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표현을 안 하시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꿈을 못 이루고 다른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여러분 실패했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김영하 작가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90%에 달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하기를 뜻밖의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뜻은 원래는 이거였지만 뜻밖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 그렇지만 그 뜻밖의 삶도 나의 것이에요. 나의 것이기 때문에 그게 실패한 인생이 전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여러분 뜻밖의 인생들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도 지난 시간과 이어서 보는 본문이죠.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배로 여러분 이제 갈아타요. 배가 작았기 때문에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제 배를 바꿔 탄 거예요.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무라, 여기에서 배를 이제 큰 배로 바꿔 탄 거예요. 근데 이 큰 배는 원래는 여러분 군함이 아니에요. 상선이에요. 상선인데 군대에서 빌려 쓰는 거죠. 우리가 죄수를 옮기니까 이거 좀 빌립시다라고 해서 원래 상선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여행선으로서의 역할도 하고 여기에 더해져서 군함으로서의 역할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나라에서 빌린 거예요. 그래서 빌렸으니까 거기에 주인은 선장, 선주가 아니라 백부장이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 가자 그러면 가고 서자 그러면 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276명이 이 배에 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누구 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거론해 보십시오. 누구 타고 있습니까? 하나하나 이름을 이야기하지 못하겠죠. 우리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떤 사람들이 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바울이 탔겠죠. 그죠? 죄수로 바울이 탔겠죠. 또 바울과 함께 연행되어 가고 있는 또 다른 죄수들이 있었을 거예요. 통틀어서 죄수들이 타고 있겠죠. 선장과 선주들과 선원이 타고 있겠죠. 또 누가 있습니까? 상선이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타고 있겠죠. 그리고 이게 여행선이니까 세상을 쑥 구경하고 이제 로마로 돌아가려고 배를 타고 있는 이 여행객들도 타고 있을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276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여러분 저마다의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마다의 꿈은. 군인들은 이제 이 죄수들을 로마로 옮겨 놓으면 자기들의 임무를 완수했기 때문에 계급이 진급이 된다든지 아니면 가족에게로 돌아가서 회포를 풀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꿈이에요. 여기에서 이게 죄수를 잘 수송해서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게 하나의 목적이고 꿈인 거예요. 그러면 선주와 선장은 뭐겠습니까? 선주와 선장은 이들의 목적은 배를 잘 안전하게 운행하여서 이익을 남기는 거예요. 이익을 남기는 게 이들의 목적인 거죠. 꿈인 거죠. 그 안에 있는 죄수들은 여러분 꿈이 있을까요? 그 안에서 있어요. 로마에 가서 내가 다시 로마 법으로 재판을 받으니까 혹 살 수도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꿈인 거예요. 가서 로마에서 재판을 잘 받아서 내가 살 수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꿈이 있는 거죠. 또 하나 상인들이 있습니다. 상인들이 제일 큰 꿈을 가지고 있겠죠. 이 상인들은 이곳에서 이 배에 자기 모든 짐들을 다 실은 거예요. 모든 짐들을 다 심고 이걸 가서 이제 로마에 가지고 가서 팔면 겨울이 지나기 전에 가서 로마에 가서 이 곡물들을 다 팔면 10배 이상의 이익을 보는 거예요. 수익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니 꿈을 안고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다가 이 짐들을 심고 다 가는 거예요. 다양한 인생의 목적과 꿈을 안고 이 배를 타고 지금 나가는 겁니다. 목적은 다 달랐지만 꿈이라고 하는 거, 꼭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 마음은 변치 않고 이 사람들이 다 여러분 이 배에 올랐던 거예요. 배에 올라서 이제 출항을 하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뱃길이 너무 힘든데 이때는 지금 출항을 하면 안 되는 때인데 라고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뱃길에 대하여서 이 항로에 대하여서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벌써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 사람은 이 뱃길을 11번에서 13번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눈 감고도 이때쯤이면 어느 정도 어디를 지나고 있겠구나. 이걸 머릿속에 아주 뚜렷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지금은 이거 가면 안 되는데, 떠나면 안 되는데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시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뱃길을 통하여서 가다가 배가 3번이나 파손이 된 적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이 항해길에 있어서 아주 정통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경험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9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말씀을 보시면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겨울이 들어옵니다. 겨울이 들어오면 배는 원래 여러분 지중해를 항해하는 배들은 10월부터 3월, 빠르게는 2월까지는 금지해요. 항해를 금지하는 게 이게 관례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가지 않아요. 그런데 가잖아요. 9월 금식 절기를 마쳤어요. 여기에서 보면 9월 우리나라로 하면 9월 말 10월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금식 절기는 염키푸르라고 해서 대속죄일이죠. 유대인의 절기로는 7월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달력으로 따지면 9월 말 10월이에요. 이 지중해에서는 이때는 항해를 안 한단 말입니다. 항해를 안 하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꿈이 있으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선장과 선주들은 여러분 배를 띄워야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여기에서 정박하면 정박할수록 손해를 보는 게 선주와 선장이에요. 정박하면 정박할수록. 그리고 이곳에서 정박할수록 여러분 군인들도 자기들 이 죄수들을 관리하고 있어야 되니까 이것도 힘든 거예요. 여기 있으면 여러분 276명이 여기 정박하고 있으면 먹어야 되는 음식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거 다 자기들이 써야 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빨리 배를 한 번이라도 더 움직여서 이 선장과 선주들은 이익을 취해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 안에 있었던 이 장사하는 사람들도 빨리 가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정박하고 있으면 다 모든 이게 다 손해인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지금 가면 안 되는 때예요. 지금 가면 배가 오늘 말씀 10절에서 보시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입을 것 같은데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경험적으로 알았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백부장이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요. 왜냐? 11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수예요. 죄수의 말을 누가 믿겠습니까? 선장과 선주는 그래도 항해에 대하여서, 배에 대하여서 전문가인데 전문가의 말을 더 믿지 여러분 이 죄수의 말을 더 믿겠습니까? 아무리 자기가 그것을 많이 항해를 해봤다 해도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이 그만큼 항해를 많이 했다는 걸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선장과 선주의 말에 백부장이 더 귀를 기울입니다. 신뢰를 합니다. 그래서 갑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장과 선주가 전문가이긴 해요. 전문가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제가 전문가를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전문가를 무시하는 건 아닌데 전문가의 입장이 여러분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 전문가의 그 실력이 전문성이 그럴 땐 동기로 오염될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인데 그 전문가가 여러분 그 어떤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이 동기가 그릇된 것으로 오염되면 그 전문성을 엉뚱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막 매스컴에서도 많이 나오는 뭘 조작하니, 어떻게 브로커가 있니,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주를 하니, 이런 것들. 이게 다 여러분 전문가들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못해요. 모르니까 못해요. 근데 전문가들은 그 동기가 오염된 거죠. 동기가 자기들의 유익이나 욕심이나 욕망이나 이런 것들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문성이 엉뚱한 것으로 이렇게 비껴나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선주와 선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들은 항해의 전문가예요. 그러나 이들의 여러분 항해의 동기가 조금 오염되었어요. 뭘로 오염되었습니까, 여러분? 이익으로, 안전보다는 이익이라는 것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갔다 오면 한 번 더 가면 우리에게 이익이 더 많이 생길 텐데 빨리 다녀오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텐데 이런 모습들이 이제 선장과 선주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백부장이 알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선장과 선주 그냥 전문가가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백부장은 따르는 거예요. 근데 아니잖아요. 이 선장과 선주는 상황은 지금 안 가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가요. 가야지만 유익이 되니까요. 가야지만 자기들의 손에 뭔가 쥐어지게 되는 게 있으니까요. 이런 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선장과 선주가 가자라고 하니까 그들의 의견을 뒷받침해 주기라도 하듯이 남풍이 쫙 불어줍니다. 맞죠? 내가 가자 그랬으니까 내가 가자 한 거 잘했죠? 남풍이 쫙 불어줘요. 순풍이 쫙 불어주잖아요. 그러니 배가 얼마나 잘 갔겠습니까? 선장과 선주의 결정에 여러분 막 힘이 실리는 거예요. 쫙 가는 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러분 타이타닉이라는 그 영화가 있잖아요. 그 타이타닉의 그때 항해사가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유럽 최고의 항해사였어요. 27년 동안 항해를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전문가잖아요. 27년간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전문성이 여러분 조금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뭘 오염되기 시작하냐면 이 큰 배를 뉴욕으로 가장 빠르게 빠른 시간 내에 들여보내기 위하여서 이게 욕심이 생긴 거예요. 세계 기록을 세우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여러분 타이타닉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터빈을 다 돌립니다. 그래서 최고의 속도로 뉴욕을 향해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그 밤에 여러분 밤에 그 밑에 깔려져 있는 그 빙하가 보이겠습니까? 그 빙하에 탁 부딪혀서 그게 침몰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문성을 우리가 인정해 주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전문성이 어떤 것에 잘못된 동기에 오염되기 시작하면 전문성이 아니라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될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죠. 선주와 선장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아킬레스건이 되어서 가는데 남풍이 쫙 불었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좋죠. 남풍이 부니까 잘 나갑니다. 좋죠. 야, 내가 가자고 해서 이렇게 지금 남풍을 만났다. 괜찮지? 내 능력 있지? 하고 이렇게 막 하죠. 그래 여러분 남풍이 불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나갈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1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잘 나갈 때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팔자를 초월했죠. 팔자. 팔자 이야기 합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 팔자야. 여러분 우린 팔자 이야기 안 하잖아요. 우리는 초월했어요. 그죠? 근데 그쪽 업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주팔자 중에 여러분 가장 센 사주팔자가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가장 센 사주팔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쪽 업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젊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여러분 사주팔자가 제일 세대요. 젊을 때 성공한 사람들이 사주팔자가 제일 세대요. 누구 말도 안 믿는데요. 누구 말도 안 듣고요. 그래서 교만하여지고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교만하여지고 잡귀신들이 그렇게 많이 달라붙는답니다. 우리는 잡귀신이 붙을 여력도 없지요, 그죠? 귀신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그런 은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잖아요. 근데 사주팔자를 따지는 사람들은 초년에 성공한 사람들이 참 어렵대요. 가장 센 사주팔자를 가지고 살아간대요. 그만큼 초기에 불었던 순풍이
초기에 잘 불어줬던 그 남풍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위험한 곳으로 이렇게 몰고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알고 있네요, 여러분. 사주팔자가 처음에 성공한 사람들이 사주팔자가 제일 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관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했던 이게 드라마인데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병헌 씨가 주인공이었는데 올인이라고 하는 그 실제 인물이 있어요. 실제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차민수 씨인데 세계 포커 3대 레전드라고 합니다. 진짜 인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포커로 사람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이 800가지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포커 말고 화투나 뭐 이런 도박 있잖아요. 총 3,000가지 정도가 남을 속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추석 때 가족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막 이제 선조들도 이야기하고 어른들, 우대 어르신들도 이야기하고 가정사를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거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땅이 막 저기까지 다 있었는데 우리가 진짜 부자였는데 할아버지가 노름해서 쫄딱 말아먹었다. 뭐 아버지가 노름해서 말아먹었다. 이런 이야기를 꼭 할 거예요. 그죠? 여러분 남을 속일 수 있는 이 도박의 기술이 3,0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선조, 말아먹었던 여러분들의 선조가 계시다면 그 3,000가지 중에 한 가지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이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000가지가 되는데 여러분 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정선 카지노 가서 내가 돈을 따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이성엽보다 나 야구를 더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내가 골프를 박세리보다 더 잘 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꼭 하는 말이 그런데 노름이나 이런 데 가면 여러분 한다는 말이 이 사람의 자민수 씨의 말에 의하면 그것도 속임수의 방법이죠. 처음에는 아슬아슬하게 다 이뤄준답니다. 다 이뤄주면서 따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꼭 한다는 말이 아우 선생님 소질이 있으시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조금씩 이렇게 계속 따니까 좋지 않습니까?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몇 번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이뤄주다가 한 일주일쯤 지나면 홀딱 뻗긴답니다. 아주 턱턱 털어가지고 가져갔던 집문서, 뭐 땅문서, 회사 문서 이런 거 싹 딱 털어낸답니다. 이게 여러분 도박이래요. 처음에 여러분 순풍이 불 때 조금 이뤄줄 때 여러분 야 내가 이게 내가 타고났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다 잃기 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가 여러분 처음부터 여러분 어렵고 처음부터 어려우면 처음부터 우리에게 죄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다가갔는데 이게 우리에게 큰 막 아픔을 주고요. 그럼 여러분 죄에 깊이 빠질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죄가 여러분 달콤하기 때문에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맛보고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발을 툭 담갔는데 이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 자꾸 죄에 빠져드는 것 아닙니까? 죄가 여러분 우리에게 턱 죄를 맛봤는데 아픔을 줘요. 그럼 누가 여러분 죄에 빠질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라는 게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집을 나갔을 때 처음엔 여러분 세상에서 그 사람이 잘 대접받았어요. 처음에 가진 게 많으니까요. 잘 대접받았어요. 그거 다 털리고 나니까 여러분 돼지치기 하는 그런 상황 속으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순풍이 불 때 여러분 우리 조심해야 돼요. 남풍이 불어줄 때 우리가 잘 될 때 그때 여러분 조심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잘 나가니까 나는 막 지금 성공한 것 같으니까 내 삶에는 여러분 이 폭풍이 안 불 것 같죠?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폭풍이 불어와요. 폭풍이 불어와서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폭풍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우리가 우월할 필요도 없어요. 나도 언젠가 나도 그 폭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한다면 마음속에 새긴다면 폭풍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아이고 이렇게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여러분 남풍을 타고 쫙 갑니다. 어깨 의기양양하여서 쫙 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탁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는 여러분 광풍 풍랑 태풍의 이름 뭐라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태풍의 이름이 아니에요. 유라굴로는 바람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유로스, 이건 동풍이에요. 유로스. 굴로라고 하는 북풍. 이거 두 개가 합친 게 유라굴로예요. 북풍과 동풍이 합쳐져서 이 지중 연안에서 일어나게 되면 지난 시간에 일하겠죠, 여러분. 11에서 12까지를
광풍, 토네이도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1에서 12로 일어나는 거,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 바람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싹쓸바람. 네. 기억나십니까? 싹 쓸어버린다고 해서 싹쓸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북풍과 동풍이 합쳐서 불게 되면, 유라굴로로 이렇게 불게 되면, 여러분, 광풍이 일어나는 거예요. 광풍이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여기를 항해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때 동풍과 북풍이 같이 불면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백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10월 달에서 2월, 3월까지는 안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가잖아요. 가니까 여러분 결국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전문성을 믿고 나아간 이 사람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 사람들의 인생의 항로에서 여러분 이탈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인생의 항로, 내가 인생의 항로에서 꼭 붙들고 있었던 그 길에서 여러분 이탈하는 모습들이 쭉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그들이 세워놓은 이 길로 이렇게 가면 로마에 도착하겠다라고 하는 그 경로가 이탈이 됩니다. 이젠 그 길로 못 가요. 배를 타고 이렇게 가야지만 우리가 며칠 내로 거기에 도착할 수 있는데 그 길로 못 가요. 오늘 본문 보세요, 여러분. 14절, 15절 보세요. 15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고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는 대로 두고 그냥 쫓겨가는 거예요. 17절에도 있죠. 그냥 쫓겨가더니 그냥 배가 여러분 순풍일 때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나갈 때는 여러분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남풍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 북풍이 폭풍이 일기 시작하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는 대로 그냥 두고 쫓겨간대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표류라는 거예요, 표류. 그냥 둥둥 떠서 바다가 휩쓸리는 대로, 바다가 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그냥 둥둥 떠서 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이런 상황 아닙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뭔가가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 그냥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냥 상황적으로 순풍을 보고 떠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사람들이 겪게 되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안 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잃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잃고 둥둥 떠다니는 그냥 세상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다 맞으면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모습들이 있어지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을 내가, 내 길, 내 항로를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 이것도 여러분 내 인생의 이탈이지만 두 번째 이탈, 이게 커요, 여러분. 두 번째 이탈이 어떤 이탈입니까,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라고 합니다.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여러분, 이 짐이 어떤 짐입니까? 이 짐이 어떤 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짐을 얻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기 위하여서, 그 항구에서 이 짐을 여러분 구하기 위하여서 이곳저곳을 백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짐들을 다 구한 거예요. 땀 흘리면서 수고하여서 애써서 이 짐들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딱 배에 실은 거예요. 이 짐을 싣고 로마로 가서 2개월을 지나서 로마로 가서 이걸 팔고 가지고 와서 이익을 챙기고 가지고 와서 이 이익을 가지고 우리 집을 사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뭐도 사야 되고 미혼한 사람, 미혼이라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토끼 같은 아내도 만나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자식도 낳아야 되고 아이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여러분 이 짐 안에는 여러분 이 하나의 짐 안에는 그 사람의 모든 꿈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모든 꿈이 담겨져 있는 그 짐을 여러분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버려요.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여러분. 차라리 죽는 게 낫지. 내 꿈을 여러분 담고 있는 그 짐을 바다에 한번 던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이것 하나에 지금 다 있는데 이걸 여러분 버려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이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평생의 행복이 이 짐에 담보되어 있는 짐인데 이걸 여러분 버려야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 전문성을 믿고 주변의 환경만 믿고 떠났다가 내 꿈까지 포기해야 되는, 내 꿈까지 다 버려야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백성들에게, 이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주어지고 있잖아요. 이거 들고 가서 로마에 가서 팔아서 10배의 이익을 가지고 와서 우리 집 잘 차려야 되는데, 우리 집 세워야 되는데, 성공시켜야 되는데, 출세해야 되는데, 그럼 그 마음 가지고 그 짐 다 준비했는데, 그 짐을 다 바다에 다 집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말씀이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꿈을 붙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절은 여러분 더 절망적입니다. 19절 가장 경발적이죠. 배의 기구를 직접 바다에 다 버립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의 기구가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항해를 하다 보면 폭풍을 만나면 돛이 부러질 수가 있어요. 예비 돛이 있어요. 예비 돛, 이게 배의 기구예요. 또 있어요. 배를 동동 묶어 놓는 쇠사슬, 밧줄, 그리고 배가 표류하거나 아니면 침몰할 때 구명할 수 있는 구명 그 물품들, 이런 것들을 다 배의 기구라고 해요. 그런데 이걸 다 버려야 돼요, 여러분. 그럼 뭡니까, 여러분? 내 생명도, 내 목숨도 이제 다 내어놓는다, 이런 의미잖아요. 다 내어놓는 거예요. 다 내어놓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그냥 나의 전문성을 가지고 또 불어오는 풍풍을 보고, 남풍을 보고, 여러분, 갑니다. 아주 자만하여, 교만하여 떠나니까 이런 일들을 겪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지 못하고 별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려운 상황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아닙니까? 문제를 내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계속 혼동 속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면서 이리 썰렸다, 저리 썰렸다 하는 거예요. 몸은 몸대로 힘들어지고요. 가정은 가정대로 어려워지고요. 상황은 상황대로, 형편은 형편대로 여러분 쭉 떨어지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 힘든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고난을 여러분 자취해서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자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으면 되는데 자취해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보고 여러분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그 설교 잘하시는 그분이 여러분 주석을 해놨는데 20절 말씀, 그들에게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라고 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이걸 주석을 해놓고 이렇게 이야기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고 한탄 짓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박수를 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사람들은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하나님을 붙들게 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의 여망이 끊어진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있으면 박수를 쳐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시면 그들은 자기들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듭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여러분 맞죠? 이들에게 여러분 구원의 여망이 다 끊어졌어요. 어디에서 누구를 붙들고 어디에 이제 의지해서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구원의 여망을 다 잃고 있는,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사람들 틈에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삐직 이렇게 일어납니다. 호련히 일어나서 한마디를 하죠. 21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내 말이 맞지요? 그 떠나지 말자니까 왜 떠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생고생을 합니까? 염장 지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이고 꽃이다 그러고 있습니까 지금?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뒤에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뒤에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우리 상황을 인지시키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이렇죠?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을.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여러분 우리 떠나지 맙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떠나지 말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기를,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네가 분명히 가서 로마에 가야 되니까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너에게 다 붙여줄 거니까 그 사람들 생명 아무도 해함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와 함께 있는 이상 우린 다 로마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먹고 쉬십시오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으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희망을 잃고 소망을 잃고 여망을 잃고 있는 그때에 혼자 소망을 붙들고 있는 한 사람이 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의 근원이 뭔지, 그 소망의 원천이 뭔지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툭 일어나서 그 소망의 근원이 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원이 뭔지 그걸 여러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쭉 일어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소망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의 능력, 힘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그 다니엘서를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 6장에 보면 여러분, 다니엘이 다리오 왕에게 픽업이 되어서 그 사람이 이제 메데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메데 제국의 총리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늘 있어요. 잘 되는 거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의 음모로 인하여서 이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됩니다. 왕이시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왕을 이렇게 높여줘야 되는데 다른 신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막 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사자굴에 잡아서 집어넣는다고 그렇게 금령을 내리십시오. 그러면 왕이 더 존귀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리오 왕이 그럼 그럽시다. 라고 도장을 쿵 찍었어요.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다니엘 6장 10절에 보시면 다니엘이 그 금령을 이제 도장으로 쿵 찍어서 반포를 했으니까 다른 신에게 절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든지 하면 그 사람은 잡혀서 사자굴에 집어 던져지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조서가 내려진지 알면서도 자기 집에 가서 2층으로 올라가서 창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싹 열고 그곳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그 여러분 사람들 다 볼 거 아닙니까? 그죠? 다 보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진짜 다니엘이 잡혀가요. 다니엘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던져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살아나는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이 다니엘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왕은. 근데 자기가 조서를 찍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장을 찍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가서 다니엘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물어봐요.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그 하나님이 너 살려줬지?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다니엘이 저 살아있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옵니다. 다니엘을 끄집어내요. 끄집어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이미 천사를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내가 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다니엘이 요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그 금령이 조서가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내려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10절을 보시면 재미있는 말 하나가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이 나와요.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올라가서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던 대로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던 대로 하던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그죠? 우리의 몸에 무슨 이상이 생겼어요. 하던 대로 못하잖아요.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던 대로 못하잖아요. 우리의 재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던 대로 못하잖아요. 여러분 하던 대로 하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거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던 대로 못하게 되는 게 그게 시험이고 그게 광야고 그게 폭풍이고 그게 우리에게 오는 고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니엘은 하던 대로 하잖아요. 뻔히 알아요. 자기는 이거 도장이 찍혔으니까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나에게 고난이 올 거다. 사자굴에 던져지게 될 거다.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도 하던 대로 해요. 왜 하던 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고 있었던 게 있었죠. 뒤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하던 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던 대로 도와주시니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고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아무 일 없게 하나님은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 다니엘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23절 말씀, 다니엘의 살아난 다니엘의 모습을 보고 다리오 왕이 고백을 해요. 다리오 왕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믿는 하나님, 그가 하나님을 믿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니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리오가 보니까,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리오가. 야,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할 수 있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이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25절 말씀해 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큰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을 나는 믿고 있어요. 그러니 이 큰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하던 대로 하던 대로 드십시오. 하던 대로 편안하게 그냥 있으십시오. 그럼 우리 로마로 갑니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던 대로 할 수 있는 그 믿음,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이런 믿음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게 여러분 아만이라는 말이에요.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가 그의 하나님을 믿었더라라고 하는 그 믿음, 그게 여러분 아멘이에요. 그게 아멘이에요. 우리가 확신합니다. 믿습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아멘이라는 단어가 거기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다 살아가니, 사도 바울이 살아가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회가 바뀌는 것 아닙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 삶이, 주변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려울 때 그 메시지를 기억하고 상기시켜야지만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여러분 인생에 지독하게 위기를 많이 만났어요. 그 위기를 많이 만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여러분 너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여러분 내가 감옥에서 풀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여러분 풍랑을 만날 때, 파손이 될 때, 야 내가 너 그 배 파손되지 안 하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채찍질 맞을 때, 야 내가 그 채찍질 안 아프게 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상기하게 해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야 네가 그 맞을지라도, 맞는 거예요. 맞을지라도 내가 너 죽지는 않아, 로마로 갈 거야. 배가 파손되었더라도, 파손돼요 여러분, 파손될지라도 넌 살아, 로마로 가야 될 거야.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안 갇히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혀요. 그러나 나와요. 나와서 너 로마로 가야 될 거야. 하나님의 약속, 이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것도, 파손을 당하는 것도, 내 몸에 채찍이 닿는 것도, 아픔을 겪는 것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결론은 이거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나는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로마로 간다, 이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지만 내가 겪는 그 아픔, 배가 파손당하고 뭐가 깨어지고 뭐가 부러지고 뭐 어떤 일들이 안 돼도 여러분 그 너머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결국은 나에게 가고자 하는,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 그 어려운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나지 않으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 어려움에 여러분 우리가 푹푹 주지 않는 것 아닙니까? 푹푹 쓰러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내 당장 너 감옥 그거 내가 부숴줄게, 채찍 그거 너 안 맞게 해줄게,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채찍 맞아요. 감옥에 들어가고요. 배도 파손 당하고요. 다치기도 하고요. 조롱도 당하고요.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을 이루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아닙니까?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복절 특사라고 하는 그 영화가 있어요. 설경구 씨가 주연인데, 이 사람들이 짧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갑니다. 교도소에 이제 들어가요. 근데 교도소 생활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교도소 생활 좋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탈옥을 꿈꿉니다. 탈옥을 하려고 그러다가 잡혀서 연수가 늘어나고, 탈옥하려다가 잡혀서 연수가 늘어나고, 계속 그렇게 돼요. 그래서 숟가락을 하나를 딱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숟가락을 가지고 탈옥을 할 수 있는 루트를, 땅굴을 파는 거예요. 6년 동안 무료 땅굴을 파는 겁니다. 그 숟가락을 가지고 파가지고 드디어 팠어요. 드디어 파서 탈출을 했어요. 탈옥을 했어요. 6년 동안 그 숟가락을 가지고 땅굴을 파서 탈옥을 했어요. 탈옥을 하면서 자유를 만끽하며 자유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신문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싶어서 신문을 딱 보는데 광복절, 일주일 후에 광복절 특사가 있는 거예요. 광복절 특사에 자기 두 명이, 자기 이름이 딱 올라가 있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에게 평생 도망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광복절 특사로 나오면 뜨뜻하게 교도소 정문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거 우리 지금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여러분 그 6년 동안 팠던 그 땅굴을 다시 찾아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교도소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 내용이 광복절 특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여러분. 그 6년 동안 여러분 그 사람들은 하나의 목표, 난 여기가 싫으니 난 나가야 돼. 그래서 숟가락으로 여러분 6년 동안 땅굴을 팠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 삶을 개발하는 거예요. 제빵 기술도 배우고, 금속 다듬는 그 기술도 배우고, 뭐도 배우고 해갖고 자기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자기의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준비해서 광복절 특사로 나오는 거나, 준비하지 못하고 땅굴 파서 나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오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광야 속에, 폭풍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그 폭풍을 못 참고, 그 광야를 못 참고 숟가락을 들고 땅을 파기 시작해요. 나가려고요. 빠져나가려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폭풍 속에, 광야 속에 집어넣으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뭐냐? 그대로 놔두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이 독소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 독소를 빼내기 위하여서 여러분 광야에 우리를 억지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를 여러분 그 풍랑 속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 풍랑을 통하여서 내 속에 있는 독소가 빠져나오라고요. 나를 죽이는 그 독소를 여러분 빼내기 위하여서 나를 광야 속으로 풍랑 속으로 집어넣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결국은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처럼 결국은 이 사람들이 광복절 특사로 나오는 것처럼 결국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하시는 그곳에 다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힘이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